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인 주일입니다. 영상으로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루속히 다 함께 성전에서 예배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시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하네.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며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시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하네.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며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시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상한 마음을
영광을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있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있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무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무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연약한 육신은 항상 죄에 걸려 넘어지고 때때로 세상 가운데에서 낙심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예수님의 귀한 보혈로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이 어지럽지만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점점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매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이 어지러운 시간이 지나 우리가 다시 교회에서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더함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어서 안전히 또 건강히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모로 힘쓰시는 목사님 이하 모든 사역자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시는 사역마다 놀라운 열매가 맺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윤지용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살아 숨쉬고 우리에게 믿음이 회복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도 모두 주님께 바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해피 파더스 데이. 오늘은 이 파더스 데이입니다. 우리의 더함의 모든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버지라는 이 단어를 들으시면은 어떠한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은 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 이 가장이라는 단어가 같이 연결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이 어떠한 설교를 할까가 계속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민을 하다가 이 아버지의 역할, 이 가장의 역할에 대하여 이 설교를 할까 하다가 이 문득 생각이 든 것이 이 아버지의 날에 이 아버지들을 위한 설교를 하는데 이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설교한다는 것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의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를 더 생각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모두 전부 다들 아시는 그러한 내용일 것입니다. 이 아주 유명한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배경을 잠깐 살펴보자면은 이 어떠한 아버지에게 이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으로 먼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고 또 그 돈을 다 쓰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다 소비한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어려운 신세를 보며 아버지의 집으로 이 종으로 들어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시대에서는 이 자녀가 이 부모의 돈, 돌아가시지도 않은 이 부모에게 유산을 먼저 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이 자신의 부모를 이 죽은 사람으로 여기겠다라는 뜻과 아주 비슷합니다. 즉, 이 아버지에게 이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없이 혼자서 알아서 살겠다라는 것이며 또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이 자녀를 잃은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태도로 이 부모를 떠나간 이 둘째 아들, 불효막심하고 또 이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이 곧 둘째 아들인 것입니다. 이 불효막심한 요청을 하고 이 자신의 돈도 아닌 이 부모의 돈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어려워지니까 아버지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서 이 종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이 아들로서는 너무나 잘못한 것이 많고 도저히 다시 아들로서 살아갈 면목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밥이라도 먹겠다고 아들이 아닌 이 종으로라도 좋으니 아버지의 집에서 살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은 놀랍습니다. 이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주 먼 거리에서부터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고 아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이 시대가 요즘 시대처럼 이 전화기가 있어서 전화나 문자로 내가 지금 집에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올 것을 알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고 달려갔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연히 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게 된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나간 이후에 계속해서 간절히 길에 나와서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둘째 아들의 마음에는 이 아들로서의 자신은 없고 이제는 자신이 종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아버지는 그의 생각과는 완전하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완전하게 다른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이 생각하지도 또 추측하지도 못했던 이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가져야겠다. 또 우리 남편도 이러한 아버지가 되면
좋겠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진정한 아버지의 역할을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가장들은 힘이 들 때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얼마 없습니다. 이 건강한 가장은 물론 가족과 상의를 하는 것이 맞지만 이 가장들은 그런 것들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장의 역할은 이 가정을 지키고 또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장이기 전에 하나님의 무한한 이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보다 우리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에게 이 잘못을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고 뉘우치며 다시 되돌아왔을 때 먼저 기다리시고 또 먼저 다가오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아버지의 이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바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힘이 들고 이 어려운 상황에 있으십니까? 우리를 항상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나아오십시오. 이 나의 걱정과 근심, 이 부담감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때 나에게 있는 모든 걱정과 또 이 근심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전부 다 해결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뒤에 우리의 이 든든한 지킴이가 되심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21절을 보시면은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돌아왔지만 아직도 그의 마음 안에는 이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이제 본인이 이 본인의 죄를 본인이 완전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아버지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이 유산을 요청하고 또 받아감으로 이 아들은 자신의 이 아버지와의 연을 끊은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둘째 아들의 이 모습은 예전에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 완전한 이 거지의 모습, 더럽고 또 아주 옷도 더럽고 또 굶주렸던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이 저 집의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조차 못할 만큼의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이 오늘 아버지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과의 충돌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부모님들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와 아이들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충돌이 일어나는 이것은 차라리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은 충돌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부모의 말을 무시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시면은 둘째 아들이 이 집에 돌아왔을 때 잔소리를 하거나 훈육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품어주고 자신의 사랑하는 자식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성적으로 또 이 논리적으로는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아이들을 훈육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로서, 이 부모로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을 물론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당연한 것인데 이 아이들이 그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러분들이 성장을 할 때 우리 부모님들의 이 모습들, 우리 부모님들의 이 양육을 하시는 방법들이 다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모가 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이제는 느낄 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30년 또는 이 40년이 지나고 이제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졌다면 우리 아이들도 우리의 마음을 느끼는데, 깨닫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부모가 먼저 이 자녀들을 품어줄 때 그 자녀들에게도 이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의 이 둘째 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버지에게 이 아픔을 주었던 자녀였지만 아버지께서는 이 둘째 아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이 자녀를 품어주고 또 다시 자신의 이 자식의 위치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냥 이 종과 함께 이 종처럼 살아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이 손에 가락지를 끼워줌으로 다시 한번 이 자녀의 위치로 회복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이 들고 또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대로 행동을 하며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단 하나의 길은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앞으로 어떠한 부끄러움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우리는 이 회복하시는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어떤 자리도 다 좋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돌이키십시오. 지금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우리가 먼저 이 충만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달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부전자전이라는 말처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고 체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더함의 모든 아버지 여러분, 오늘 이 파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회복하시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 삶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11절부터 24절까지는 아버지와 이 둘째 아들의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는 이 첫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첫째 아들은 이 둘째 아들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밭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집에서 이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종을 통해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으며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을 다시 맞이했으며 또한 이 살찐 송아지마저도 잡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첫째 아들은 이 아버지의 행동에 화가 많이 났습니다. 본인은 이 아버지 밑에서 착실하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에게는 아주 작은 파티도 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이 아버지의 살림을 없앤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송아지를 잡았던 것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또 이해를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거는 정말로 이 공평하지 않은 행동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던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분명히 이성적으로는 이 첫째 아들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이 첫째 아들은 이 오직 물질, 이 아버지의 재산에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아버지는 자신이 가진 재산에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에게 이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죽었던 자식이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파티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한 이 기쁨보다는 자신에 대한 대우에 불만을 더 갖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첫째 아들이 잘했다, 이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아버지의 이 마음에 더 집중을 해야 합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음에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 이 불만을 내보였지만 사실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고 또 굶지 않으며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무엇인가 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큰아들도 이 자신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 이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잘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이 감사가 적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이 불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첫째 아들과 이 둘째 아들, 어떤 아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완벽하게 용서를 하고 받아주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 이 동생을 완벽하게 용서하고 받아주었다면 이러한 불평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아버지와 이 형제의 차이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에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첫째 아들처럼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에게 이 매일의 삶 가운데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우리의 일상을 축복하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이미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파더스 데이 주일입니다. 이 자녀들이 이 고사리 손으로 만든 카드를 받으면서 우리 아버지들은 이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이 지키지 못할 이 약속들을 남발하는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이 흐뭇한 이 마음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는 분이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이 풍성한 감사를 갖게 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이 오늘 파더스 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마음이 멀어진 분이 계시다면은 그 자리에서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탕자처럼 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이 작은 감사를 고백하여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감사의 상황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이 가슴으로 느끼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을 믿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을 체험하는 아버지들이 이 사랑을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닫지 못한 순간에도 우리를 품으시고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일어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감사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